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이렇게 적어요. 마치 사람 없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예. 예.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 아멘 반응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예? 오늘은 2020년 3월 8일인데요. 2년 전 4월 말, 즉 2018년 4월 29일부터 예레미야서 강해 설교를 시작을 해서 5개월 조금 넘게 하고는 중단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2년 전에 예레미야서 설교를 했었어요. 그때 이제 매주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더하거나 빼지도 않고 가감 없이 우리나라의 위기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했었는데요. 2년이 지나서 제가 이제 그 설교문을 900페이지가 넘더라고요. 근데 그걸 갖다가 찬찬히 다 읽어봤는데 바로 딱 이 2020년에 오늘을 그림처럼 그려놓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이제 강해를 마친 후에 어떤 책을 설교할 것인가 기도하는데 다시 예레미야서를 설교해야 할 때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다시 예레미야서를 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져 있다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만 남았을 때 활동했던 예언자예요. 원래 이스라엘은 하나의 국가였었는데 두 개로 갈라졌거든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기원전 722년에 먼저 멸망을 하고 나중에 이제 남유다가 멸망을 했는데요. 그 남유다 멸망 말기에 활동했던 예언자가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여긴 좀 그림이 좀 작긴 한데요. 여기 지중해 있죠. 이 지중해에 이 동쪽 편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었는데 이 북이스라엘은 이쪽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먼저 멸망을 했고 나중에 이 바벨론이라는 그 민족 국가에 의해서 나중에 남유다도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위협 그 아래에 있었던 그 남유다의 말기에 살았던 또 사역을 했던 예언자가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약 한 600년 전에 그때 활동했던 예언자예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소명을 받은 때는 그러니까 남유다의 요시야 왕이라는 왕 때인데요. 요시야 왕 재위 13년 차에 주전 627년입니다. 그때 사명을 받았어요. 예레미야서 1장 2절이 그 내용인데요. 예레미야서 한번 펴보세요. 예레미야서 1장부터 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2절 유다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 되던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고, 그러니까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 되던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해서 이제 사명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요시야 왕 때부터 시작을 해서 요시야의 첫 아들 여호아하스를 지나서 두 번째 아들 여호야김, 그리고 그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 또 여호야김의 동생 시드기야 때까지 그때까지 활동을 했던 예언자가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서 1장 3절 읽어볼까요?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을 거쳐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 11년 다섯째 달에 예루살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 계속됐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2절과 3절에 요시야, 여호야김, 시드기야 3명의 왕만 언급이 되었지만은 그 재위 기간이 짧았던 여호아하스라는 왕과 여호야긴이 빠져서 그렇지 실제로는 5명의 왕을 경험한 사람이 바로 이 예레미야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말씀드린 어떤 이런 왕의 이름이 아니라 예레미야라는 예언자는 자신의 국가가 패망하는 것을 바라봐야만 했던 예언자라는 거예요. 자신의 국가가 하다가 결국 멸망해가는 그 과정 있죠. 그 과정을 똑똑히 보았던 그런 예언자라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더구나 북쪽에서는 그 같은 민족이었던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등지고 우상 숭배하다가 결국 멸망하는 걸 똑똑히 보았던 남유다라는 그런 나라가 역시나 정신 차리지 못하고 하나님 아닌 엉뚱한 것 쫓아다니다가 멸망한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그 패망의 비참함은 더 컸던 거예요. 그냥 죄인이 눈이 가려져서 아무것도 모르다가
충분히 죄짓고 그냥 멸망했을 때면 몰라요. 근데 그렇게 멸망하던 북이스라엘을 분명히 봐놓고도 그 똑같은 역사를 반복하고 있는 남유다의 패망을 보고 있는 이 예레미야는 얼마나 더 답답하겠어요. 동족이 멸망한 후에 100년이라는 회개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는데 남유다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 없는 북이스라엘이 신실하지 못한 남유다보다 의롭다는 것이 드러났다, 이렇게 말씀하시기까지 했어요. 이건 누가 누구보다 더 의롭다는 걸 말씀하시려는 게 아니라 북이스라엘보다 그걸 보고서도 그 짓을 똑같이 하고 있는 남유다는 더 나쁘다, 그걸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북이스라엘의 패망을 역사 속에서 목격하고도 같은 죄를 저지르고 있는 남유다를 혹독하게 책망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입이 되었던 것이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서는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당시 예레미야의 나이,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명을 받는 그 나이가 20대 초였어요. 20대 초.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런 어린 예레미야에게 너를 여러 민족들을 위한 예언자, 여러 민족들을 위한 예언자로 정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20대 초에 예레미야가 그게 뭐 감당이 됐겠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레미야서 1장 6절 보세요. 1장 6절, 내가 말했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저는 어린아이라 말할 줄 모릅니다. 예레미야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넣어준다, 이렇게 하시면서 걱정하지 말라 하시면서 그러면서 사역이 시작이 된 거예요. 예레미야는 눈물의 예언자라는 별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 강해 설교를 하면서 그보다 한 단계 높은 별명을 하나 더 붙여드렸었는데, 눈물을 흘리다 흐느껴 울다 통곡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통곡의 예언자라는 별명을 제가 붙여보기도 했었는데요. 이 땅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아픔을 그대로 함께 느끼면서 통곡했던 예언자, 그게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다고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서 2장 13절로 가보세요.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다. 생명수의 원천인 나를 버리고 스스로 물 저장소를 파서 만들었다. 그러나 그것은 물을 담지 못하는 깨진 물 저장소였다. 이스라엘이 저지른 두 가지 악 중에 첫 번째는 뭡니까? 생명수의 원천인, 즉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스스로 물 저장소, 물 웅덩이를 스스로 판 거예요. 두 가지가 다 악이었습니다. 근데 그 물 저장소는 또 깨진 물 저장소였대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헛된 것을 쫓아간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이 저지른 죄악은 결국 우상 숭배였어요. 하나님 버리고 결국 깨진 물 저장소, 헛된 것을 쫓아가는, 즉 우상을 쫓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것을 예레미야서에서는 남편이 있는데도 밖에 나가서 음란한 짓을 하는 창녀로 묘사를 합니다. 예레미야서 2장 20절 읽어보세요. 내가 오래전에 내 멍에를 부수고 너를 묶은 밧줄을 끊어주었더니 나는 주를 섬기지 않겠다 라고 너는 말했다. 모든 높은 언덕 위에서 그리고 모든 우거진 나무 아래 들어 누워 너는 음란한 짓을 했다. 그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들에 기웃거리던 이스라엘이 얻은 것이라고는 질병과 상처뿐이었었어요. 하나님은 또 그런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셔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100번도 넘게 회개를 외치게 하세요. 그러시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회개해야 하는지도 친히 알려주셨습니다. 예레미야서 3장 13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모든 푸르나무 아래서 이방신들을 향해 내 행동을 흩뜨리고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던 내 죄를 인정하기만 하라, 여호와의 말이다. 회개에 필요한 한 가지 조건을 지금 말씀하시는데요. 회개에 꼭 들어가야 되는 한 가지 조건은 바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3장 13절의 끝에 보세요. 내 죄를 인정하기만 하라. 그 개역개정 버전에서는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하셨는데요. 자복하는 거. 그러나 이제 죄를 인정하고 회개만 하면은 그때는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회개하라. 죄를 고백하라. 그럼 내가 용서하겠다.
회복시켜 주겠다.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예레미야서 3장 20절. 그러나 이스라엘의 집아, 너희는 신실하지 못한 아내가 자기 남편을 떠나는 것처럼 그렇게 나를 배반했다. 여호와의 말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이스라엘의 죄악을 하나하나 짚어주시면서 너희들 이러지 마라. 이러면 안 된다. 돌아와라. 돌아와라. 끊임없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끝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서를 천천히 읽다 보면 참 이 죄인들의 이 죄성이라는 게 얼마나 질긴지 볼 수 있어요. 회개하라. 말 듣지 않고 회개하라. 말 듣지 않고 회개하라. 말 듣지 않습니다. 끝내 회개하지 않은 민족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서 4장으로 가시는데요. 4장의 7절과 8절 읽어보겠습니다. 사자가 그의 숲속에서 나왔고 여러 민족을 멸망하게 하는 사람이 출발했다. 그가 내 땅을 황무지가 되게 하려고 자기 자리에서 나왔다. 내 성읍들은 폐허가 돼서 거주하는 사람이 없게 될 것이다. 이로 인해 너희는 굵은 배의 옷을 입고 슬퍼하며 울부짖으라. 이는 여호와의 사나운 노여움이 우리를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자, 여러 민족을 멸망하게 하는 사람, 이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도구예요. 근데 그 징계의 도구가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집을 떠났대요. 적진을 출발했대요. 동작을 개시했다는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곧 큰 환란을 겪게 될 거예요. 징계의 도구로 쓰이는 그 침략자의 전차들이 폭풍처럼 올라오고 그의 말들은 독수리보다 빨리 달려서 이스라엘을 칠 거예요. 북쪽으로부터 달려오는 이 강력한 군대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그런 군대입니다. 이스라엘은 엄청난 말발굽 소리와 전차 바퀴 소리를 이제 듣기 시작을 했어요. 적군들이 가까이 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저 너머에서 턱턱턱턱턱 하면서 구릉구릉구릉 하면서 전차들이 이스라엘 공격할 그 군대가 다가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망연자실해졌어요. 그래서 넋을 잃은 채 생각보다 규모가 큰 거예요. 아, 우린 죽었구나. 뭐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4장에 14절 읽어보세요. 14절. 예루살렘아, 내 마음에서 악을 씻어내어라. 그러면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내 속에 사악한 생각들을 얼마나 오래 품으려고 하느냐. 마음에서 악을 씻어내시래요. 그러면 구원을 받을 것이래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요, 이미 징계의 도구가 동작을 개시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침략군들이 거의 예루살렘 가까이 온 거예요. 그런데도 아직은 회개의 기회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그 적군들 돌려보내실 거예요. 우상숭배의 죄로 인해 이제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심판 5분 전까지도, 심판 1분 전까지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직전에 회개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을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회개하는 주님께, 회개하는 사람은, 그리고 이제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은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징계가 시작이 되었다 하더라도 지금이라도 회개하는 사람은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4장의 27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온 땅이 폐허가 될 것이나 내가 완전히 파멸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파멸시키지는 않는다잖아요. 남은 자들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남은 자들,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다시 세워보시려는 겁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남은 자는 언제나 소수라는 거예요. 몇 명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더라도, 역사를 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늘 모두에게 기대는 거세요. 근데 결국에는 극소수만이 순종하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극소수, 심지어는 한두 명을 데리고 일을 하셨어요. 그럼 이제 이 이스라엘 땅에서 아주 소수이긴 해도 겨우 서울시에서 1명 정도, 이 정도라도 찾으면 되는데요. 근데 이스라엘이 얼마나 철저하게 타락을 했는지
제대로 주님 앞에 서 있는 그 한 사람 찾기가 크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한 사람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시는데요. 예레미야서 5장으로 가겠습니다. 5장의 1절 읽어보세요. 예루살렘 거리를 이리저리 다니며 둘러보고 깨달아라. 광장에서 찾아보아라. 정의를 행하고 믿음을 추구하는 사람을 단 한 사람이라도 내가 발견하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해 줄 것이다. 한 명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주 앞에 제대로 서 있는 사람 찾아내면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 성읍을 용서해 줄 거래요.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 서울을,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 대한민국을 용서해 줄 거래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정의를 행하고 믿음을 추구하는 사람을 찾으라는 그런 도전을 지금 주시는 건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단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그 성읍, 그 도시 전체를 용서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결국엔 어떻게 됐냐면요, 못 찾았어요. 근데 예레미야는 결국 그 한 사람을 못 찾았어요. 사회에 힘없는 사람들을 먼저 한번 찾아가 봤어요. 그랬더니 그들은 무지해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좀 힘 있는 사람들 찾아가 봤어요. 사회 지도층들. 그랬더니 그들은 교만해서 불순종하고 있었어요. 어느 한 사람 찾을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혹시 하는 기대감으로 그 한 사람을 찾아보려고 열심히 뛰어다녀 봤지만은 헛된 기대를 하고 만 겁니다. 그 예루살렘 도시에 정말 그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라 전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등 돌린 상황인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이 나라를 심판하시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배반한 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 얼마나 철저하게 심판하실지에 대해서도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예레미야서 5장의 6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숲속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공격하며 광야에서 나오는 늑대가 그들을 황폐하게 하며 표범이 그들의 성읍들을 지켜보고 있다가 그곳에서 나오는 사람 모두를 찢을 것이다. 그들의 범법이 많고 그들의 배반이 크기 때문이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맹수에게 물려서 사지가 다 찢겨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철저하게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실행하시기 위해서 징계의 도구인 어떤 다른 나라, 어떤 한 국가에게 이렇게 명령을 내리세요. 5장의 10절 읽어보세요. 너희는 그의 포도밭에 가서 파괴하라. 그러나 완전히 파멸시키지는 말고 가지들만 꺾어라. 그들은 이미 여호와의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아니래요. 여기서 지금 너희, 포도밭을 파괴하는 너희는 침략군들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징계의 도구로 쓰시라는 그 다른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포도밭으로 둘러싸여 있는데요. 포도밭은 이스라엘 농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포도밭을 파괴하라는 건 그들의 돈벌이, 그들의 경제적 기반을 다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경제적 기반이 무너지면 지금처럼, 그죠? 지금의 대한민국처럼 경제적 기반이 무너지면 사람들은 심리적으로도 큰 타격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보시면 완전히 파멸시키지는 말고 가지들만 꺾으라고 하세요. 뿌리째 뽑지는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가지만 꺾으면 열매는 사라지지만 그래도 살아남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남은 자들은 끝까지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의 상황은 처참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아올 누군가를 계속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아주 심각한 문제점 중에 하나는 바로 거짓 예언자들이 허다했다는 거예요. 마이크를 들고 있는 사람 중에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설교자, 거짓말하는 선생, 거짓말하는 정치인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나라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5장의 13절 읽어보세요. 예언자들은 바람이다. 말씀이 그들 가운데 있지 않으니 그러한 일은 그들이나 당할 것이다.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있지 않은 그저 바람과 같은 존재래요.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마는 아주 허무한 바람, 허풍이었다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그런 허풍쟁이,
그런 거짓 설교자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 문맥에서 말하는 거짓 설교는 이런 거예요. 괜찮지 않은데 괜찮다고 말하는 거예요. 분명히 잘못되고 있는데 괜찮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나라는 분명히 기울었는데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걸 여기서 거짓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넋놓고 있을 때가 아닌데 다 잘 될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다 골마가고 있는데 자화자찬과 거짓말과 눈속임으로 실제 문제를 다 가려버리는 거예요. 적진에서 출발한 징계의 도구가 이제 예루살렘 턱 밑에까지 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를 하세요. 예레미야서 6장으로 가겠습니다. 6장의 1절.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으로부터 도피하라.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베닥게렘에서 길을 올리라. 재앙과 커다란 파멸이 북쪽에서 어렴풋하게 보인다. 베냐민 자손들은 예루살렘과 그 근처에 살고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베냐민 자손들에게 예루살렘 성 안으로 도피하래요. 예루살렘 성으로부터 도피하래요. 탈출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남아있다가는 북쪽에서 쳐내려오는 그 침략군에 의해서 죽게 될 게 뻔하기 때문에 살고 싶으면 피하라는 거예요. 사실 근데 예루살렘 성은 단단하고 예루살렘 성은 그 이전에 그 예레미야서의 4장 앞에 보면 예루살렘 성은 아주 안전한 장소의 대명사로 묘사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 예루살렘 성도 안전하지 않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지 않으시면 그곳은 아무리 두꺼운 돌로 성벽을 쌓는다 하더라도 그곳은 안전하지 않은 거예요. 이제 징계의 도구인 침략군이 저 언덕 너머에서 이제 좀 더 뚜렷하게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너무 가까이 왔어요. 재앙과 커다란 파멸이 북쪽에서 어렴풋하게 보인다. 이젠 보여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이제 멸망을 예고하시는 거예요. 6장의 2절 읽어보세요. 아름답고 우아한 딸 시온을 내가 멸망시킬 것이다. 이거 뭐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습니다. 멸망시킬 것이다. 분명히 멸망시키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표현에 참으로 오묘한 것은 아름답고 우아한 딸 시온을 멸망시키실 거래요. 시온은 예루살렘, 즉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건데요. 그 패역한 이스라엘을 끝내 완전히 버리지 못하신 것 같아요. 내가 너를 멸망시킬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도 그 시온을, 이스라엘을 아름답고 우아한 딸 시온이라고 말씀하세요. 버리지 못하시나 봐요. 공의 하나님이셔서 그 죄를 벌하셔야 하지만 당신께서 택하신 그 백성을 아직까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거기에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 아픈 얘기예요. 아름답고 우아한 딸 시온, 그러나 내가 너를 멸망시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어쨌거나 이제 멸망의 예고로 이스라엘의 운명이 완전히 끝이 난 줄 알았는데 그 6장의 8절을 읽어보니까요. 한번 보세요. 8절. 예루살렘아 경고를 받아들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를 떠나고 너희 땅을 아무도 살지 않는 황폐한 땅으로 만들 것이다. 이러셨어요. 이건 또 뭡니까? 경고를 받아들여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를 떠나고 너희 땅을 아무도 살지 않는 황폐한 땅으로 만들 것이다.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아 이렇게 부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경고를 받아들이라고 하세요. 여태까지 경고하셨잖아요. 다시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를 떠나고 너희 땅을 황폐하게 만들겠다. 이 미래형으로 써져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아직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마음을 두고 계시는 겁니까? 지금 적군들이 어렴풋하게 보인다. 이제 눈앞에 보인다니까요. 언덕 너머 지금 적군들의 머리들이 다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지금 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직도 이스라엘에게 마음을 두고 계시는 건가? 그렇다는 거예요. 아직도 이스라엘에게 기회를 주시고 계시고 아직도 진심으로 염려하시고 안타까워하신다는 거예요. 심판의 메시지는 심판의 메시지를 주셨는데 그 안에서 그 아름답고 우아한 딸, 그 시온, 그 대한민국, 그 나라에 대한 마음을 아직도 접지 않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한다. 이제 정말 마지막이다. 돌아와.
돌아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의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계속 진행해 나가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심판이 임박해지면 임박해질수록 오히려 하나님께서 목소리가 더 다급해지세요. 너 정말 마지막이다? 이건 진짜 마지막이다? 돌아와. 지금 돌아와도 돼. 이제라도 회개하고 돌아와. 또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예레미야에게 특별한 명령 하나를 내리시는데요. 예레미야서 7장으로 가겠습니다. 7장의 2절. 너는 여호와의 성전 문에 서서 이 말씀을 선포하여라. 여호와를 경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모든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성전 문에 서서 이 말씀을 선포하라. 요즘식으로 다닌다면 교회 문 앞에서 교회 문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들에게 거기다 설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 문에 서서 사람들에게 선포한다고 해서 이 부분을 성전 설교라고 부릅니다. 여기에서도 그 3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 행동과 너희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할 것이다. 이렇게 조건문을 쓰고 있는데요. 지금 이미 심판의 메시지도 전하셨고 멸망할 것이다라고 선포도 하셨고 재판이 다 끝난 사건에 대해서 만약에 뭐뭐 하면은 뭐뭐 해줄게 이렇게 말하는 건 사실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지만 다시 한번 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게 정말 마지막이다 라고 당신께서 스스로 선포하신 그것을 뒤엎으시면서까지도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그때 사람들이 지난번에 마지막이라고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거짓말하십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마지막이라는 말씀을 이미 여러 번 하셨는데 지금 다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하시는 거예요. 혹시라도 나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을까? 혹시라도 돌아오지 않을까? 혹시라도 마음을 돌이키지 않을까? 또 그렇게 기대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또 한편으로 예레미야에게 이런 명령도 내리십니다. 7장의 16절 보세요. 16절. 그러니 너는 이 백성을 위해 기도하거나 그들을 위해 부르짖어 구하지 마라. 내게 간구하지 마라. 내가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이건 또 뭡니까? 기도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백성을 위해 하는 기도를 하지 말래요. 중보기도 금지 명령을 좀 내리시는 거예요. 아니, 예언자의 본질적인 역할은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예레미야에게 기도하지 말라고 하세요. 간구하지 말라고 하세요. 기도를 해도 이 백성을 위한 기도라면 듣지 않으시겠대요. 성경을 읽으면서 이거보다 더 충격적인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기도가 그게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지금 하지 말아요. 해도 듣지 않으시겠대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정말로 기도하지 말라고 하신 걸까요? 이럴 때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읽어야 돼요. 기도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근데 예레미야가 기도를 합니다. 예레미야서 10장으로 가보세요. 10장에 25절. 10장의 25절. 주를 인정하지 않는 민족들에게,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족속들에게 주의 진노를 쏟아 부으십시오. 이는 그들이 야곱을 집어삼켰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야곱을 완전히 집어삼켰고 야곱의 거주지를 황폐케 했습니다. 기도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예레미야는 기도를 했는데 기도의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 백성을 위한 기도를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제 이 백성 살려주세요라는 기도 대신에 오히려 징벌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회개를 촉구하던 예언자 예레미야조차도 이제 백성들을 징벌해 달라는 기도를 하는데 이루고 만 거예요. 이 모든 게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때문에 생긴 문제입니다.
우리는 예레미야서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그 우상숭배, 그게 뭔지 그 본질을 충분히 알 수 있게 돼요. 우상숭배에 대해서 그 예레미야서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 우상숭배. 다시 앞쪽으로 좀 돌아가셔가지고 예레미야서에 있는 우상숭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살펴볼게요. 예레미야서 2장으로 한번 다시 가보세요. 2장 5절.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찾아냈기에 그들이 나를 떠나 헛된 우상을 따르고 우상처럼 헛되게 겠느냐.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우상이 헛되다는 거예요. 헛되다는 거예요.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그 헛된 우상을 따르면 그 헛된 우상처럼 헛되게 된다는 거예요. 진실된 하나님을 따르면 진실한 사람이 될 거예요. 헛된 우상을 따르면 헛된 삶이 될 거예요. 2장에 8절 가볼게요. 여호와가 어디 계시냐 하고 제사장들이 묻지 않았고 율법을 취급하는 사람들이 나를 알지 못했고 지도자들이 내게 죄를 저질렀다. 예언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며 헛된 우상들을 추종했다. 이스라엘은 그 물질적인 복을 구하면서 그 바알이라는 우상의 이름으로 예언하는 걸 따라가고 있었어요. 우린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우상숭배의 뿌리를 알 수가 있는데, 우상숭배의 뿌리에는요 바로 그 물질적인 걸 추구하는 거, 기복신앙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우상숭배는 헛된 것이다. 열매가 없어요. 생명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우상숭배의 뿌리는 기복신앙이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4장에 1절. 여호와의 말이다. 이스라엘아, 내가 도려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만약 내가 내 눈앞에서 내 가증스러운 우상들을 제거하고 흔들리지 않는다면. 세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우상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것이라는 거예요. 가증스럽다는 건요, 아주 보기만 해도 토할 것 같고 역겹고 혐오스럽다, 뭐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단순히 선호하지 않는 정도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막 역겹고 토할 것 같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7장에 30절. 7장 30절. 여호와의 말이다. 유다 자손들이 내 눈앞에서 악을 행했다. 그들이 내 이름으로 불리는 집에 가증스러운 우상들을 두어 그 곳을 더럽혔다. 우린 또 우상과 관련되어서 아주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배우게 되는데요. 우상 숭배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은밀한 곳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내 이름으로 불리는 집에, 하나님 앞에서 버젓이 이루어질 뿐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집에 가증스러운 우상을 두어서 그 집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교회 안에도 우상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우상 숭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도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8장에 19절. 보라, 먼 땅으로부터 내 백성들의 울부짖는, 내 백성 딸의 울부짖는 소리가 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안 계시는가? 시온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않는가? 그들이 왜 그들의 조악한 우상들과 이방 우상들로 내 진노를 일으켰는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알 수 있는 것은 우상은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우상으로 인해서 생긴 이 하나님의 진노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구원은 없을 거예요. 예레미야서 1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0장의 11절. 너희는 그들에게 이같이 말하라. 하늘과 땅을 만들지 않은 신들은 땅에서 그리고 하늘 아래서 멸망할 것이다. 우상들의 최종 운명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멸망이라는 거예요. 우상의 최종 운명은 멸망입니다. 그 우상의 손을 끝까지 잡고 있으면 함께 멸망인 거예요. 그러니 이런 우상숭배, 이 우상숭배하며 사는 세상에 나타나는 두드러진 특징은 우상과 같은 특징이 나타나는 거예요. 헛된 것이 나타나고 거짓이 나타납니다. 우상숭배가 가득한 그런 나라에는요, 거짓말이 판을 칩니다.
교회 안과 밖을 불문하고 그 사회 전체가 거짓말 투성이가 돼요. 하나님 제대로 믿지 못하는 나라에 흔한 것은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등진자들의 대표적인 성품은 거짓말이에요. 예레미야서 9장으로 가겠습니다. 9장의 3절. 9장 3절. 그들은 자기의 혀를 활처럼 구부린다. 그들이 이 땅에서 강한 것은 진리가 아니라 거짓에 의한 것이다. 그들이 한 죄에서 또 다른 죄로 나아가니 그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 여호와의 말이다. 그들은 자기의 혀를 활처럼 구부린대요. 혀를 활 모양으로 구부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활시위를 당겨서 쏘듯이 거짓이라는 화살을 사람들에게 쏜다는 거예요. 딱 준비하고 있는 거죠. 거짓이라는 화살을 장전하고 있다가 사람만 보이면 쏜다는 거예요. 9장의 5절 읽어볼게요. 모든 사람이 친구를 속이고 아무도 진리를 말하지 않는다. 그들은 자기 혀에 거짓말하는 것을 가르치고 죄를 짓느라 피곤하다. 6절 읽어볼까요? 너는 거짓의 한가운데 살고 있다. 그들은 거짓으로 인해 나를 인정하기를 거절한다. 여호와의 말이다. 우상 숭배하는 사회는, 하나님 조롱하는 사회는 거짓말로 가득하고 사람들 사이에서도 서로 속고 속이는 사회가 된다는 거예요. 형제를 속이고 친구를 속이고 이웃을 속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믿지를 못해요. 분열이죠. 그들이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하고 사는지 5절 끝에 보시면 심지어 죄를 짓느라 피곤할 정도래요.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6절에 너는 거짓의 한가운데 살고 있다. 예레미야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레미야야, 너는 거짓의 한가운데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방이 거짓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런 땅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이야기로 들리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보신 말씀을 잘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 등 돌린 사회는 필연적으로 거짓말이 난무하는 그런 세상이 됩니다. 또 속지요, 사람들이. 속지 말라고. 그것이 거짓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도 그 말하는 사람만 욕을 먹고 말지요. 사회의 영적 상태가 처참하다면 그 사회는 분명히 서로가 서로를 속이는 사회가 됩니다. 하나님을 배신하는 사람들은 심지어 가장 친밀한 인간관계까지도 배신하면서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이용만 하고 버리지요. 사람들 간에 불신이 커지고 참된 관계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세상이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불안감이 많이 생기고 우울증이 늘어갑니다. 지금 이 사회에 얼마나 우울증이 많아요.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도 아셔야 돼요. 예레미야는 이런 사회에 너희는 심판받을 거다. 이 나라는 심판을 받을 거다. 이렇게 경고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징계의 도구로서 어떤 한 나라를 사용하실 것이라고 경고를 했어요. 다른 나라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공격을 당해서 멸망할 것이라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넌 어느 나라 편이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매국노라고 욕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심지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이제 죽이려고 한다라는 그 살해 음모를 예레미야는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세요. 예레미야서 11장으로 가겠습니다. 11장의 18절. 11장 18절. 여호와께서 내게 알려주셨기에 내가 그것을 알았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여주셨다. 19절도 읽어볼까요? 나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순한 어린 양 같았고 우리가 그 나무와 그 열매를 함께 없애자 생명의 땅에서 그를 잘라버리자 그래서 그의 이름이 더 이상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면서 그들이 내게 음모를 꾸미고 있는지 알지 못했다. 예레미야는 몰랐어요. 살해 음모를 모르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라는 그런 말씀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타락한 민족에게 그대로 전하다가 이제 살해 위협까지 받고 있는 예레미야는 역시 인간인지라 힘들 수밖에 없고 불평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아무리 회개하라고 말을 해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신을 미친놈 취급하고 심지어 죽이려 드는 이 사회에서 예레미야는 더 이상 사역을 하고 싶지 않아진 것 같아요. 이제 완전히 지쳤어요.
그렇게 지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레미야서 12장 5절인데요. 예레미야서 12장 5절. 제가 몇 번이나 이것을 읽고 또 읽었는지 모릅니다. 읽어볼게요. 만약 내가 발로 사람들과 함께 달렸는데 그들이 너를 지치게 했다면 내가 어떻게 말들과 경주할 수 있느냐? 만약 내가 평안한 땅에서 비틀거려 넘어진다면 요단 강변의 수풀에서는 어떻게 하겠느냐? 사람들과 달리느라고 벌써 지쳤다면 말들과는 어떻게 경주를 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사람과의 충돌로 벌써 지쳤으면 나중에 본 게임인 말들과의 그 경주는 어떻게 이겨내려고 하느냐?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충고하시는 거예요. 지금 정도의 어려움을 가지고 벌써 지쳤다고 더 이상 못하겠다고 쓰러져 있으면 이 마지막 때의 더 큰 박해와 환난은 어떻게 견뎌내려고 하느냐? 지금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 지쳤어요. 힘들어요. 그러면 조만간 좋아질 거야 라고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더 큰 어려움이 있을 거래요. 그러니 벌써 그 정도로 지쳐 있으면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너는 서 있어야 되지 않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메시지를 선포했을 때 그 백성들이 뭐 좋아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으로 쓰러져 있던 예레미야를 일으켜 세워 주신 후에 한 가지 명령을 내리시고 그 명령에 예레미야는 즉각 순종을 하는데요. 1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3장에 1절, 2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배의 허리띠를 사서 내 허리에 두르고 물에 넣지 마라. 그래서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허리띠를 사서 내 허리에 둘렀다. 그래서 배 허리띠라는 건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 허리띠가 이 몸에 감겨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착 달라붙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처음에 그 광야 생활하면서 조건실건 하나님 곁에 딱 붙어 있었던 그 이스라엘. 그때를 하나님께서는 나는 그때가 좋았다. 난 그때가 신혼이었다. 너는 그때 고기 없니 물 없니 그랬어도 나는 그때가 좋았다. 구름 기둥 불 기둥 따라가면서 하나님 끝까지 매달렸을 때 난 그때가 좋았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때의 상황을 허리띠를 예레미야가 자기 몸에 감는 것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풀으려고 그러셨어요. 허리띠 풀어라. 그러면서 그거를 멀리 이쪽에서 여기까지 멀리 있는 강가에 가서 거의 바위 틈 사이에 그 허리띠를 숨기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여러 날 지난 후에 가서 가져오라고 그러셨어요. 가보니까 이미 허리띠가 다 썩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허리띠가 썩은 원인이 두 가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예레미야서 13장에 9절과 10절 읽어볼게요.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썩게 할 것이다.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부하고 자기들의 마음의 완고함을 따르며 다른 신들을 추종해 그것들을 섬기고 경배했으니 그들이 완전히 쓸모없게 된 허리띠와 같이 될 것이다. 9절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교만, 10절은 우상숭배입니다. 허리띠가 썩은 이유는 교만과 우상숭배래요.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 등지고 딴 거에 신경 쓰는 양다리 걸친 마음, 그 우상숭배, 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썩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망가뜨린 이 두 가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도 싫어하시는 이 두 가지. 이스라엘은 이 두 가지로 인해 썩은 허리띠처럼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크게 임해서 하나님께서는 실로 두려운 말씀을 그 백성들에게 하시는데요. 14장으로 가겠습니다. 14장 12절. 14장 12절. 그들이 금식하더라도 내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번제와 곡식 제사를 드려도 내가 받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금식 기도를 하더라도 듣지 않으시고 예배도 받지 않으실 거래요. 그 양다리 걸치고 있는 신앙,
자신이 한껏 높아져 있는 신앙,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신앙, 그런 상태로 드리는 기도, 그거는 심지어 그것이 금식 기도라는 형식을 취했다 하더라도 듣지 않으실 것이고, 그것이 죄 용서를 구하는 번제이어도 감사 찬송 드리는 곡식 제사를 할지라도 받지 않으시겠대요. 오히려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멸망시키겠다고 하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런 선포를 하시면.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주 앞에 엎드려 있는 것처럼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를 드립니다. 예레미야서 14장으로 가면 14장에 20절부터 22절까지 세 절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우리가 우리 사악함을,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인정합니다. 우리가 분명 주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주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우리를 미워하지 마십시오.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와 맺은 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깨뜨리지 마십시오. 여러 민족들의 우상들 가운데 비를 내릴 우상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늘이 소나기를 내릴 수 있습니까?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그런 분은 주가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바랍니다. 주께서 이 모든 것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악도, 우리 조상들의 죄악도 다 인정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우리를 미워하지 말아 주십시오. 예레미야가 이렇게 이제 기도를 마쳤더니 바로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15장으로 가겠습니다. 15장의 1절.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고 하더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들에게 향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 것이다. 이건 뭐예요? 기도를 드렸는데 내가 너의 말을 들었다 하지 않으시고,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고 하더라도 내 마음은 백성들에게 향하지 않으실 거래요. 모세와 사무엘은 이스라엘이 범죄를 했을 때 백성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했던 대표적인 중보자입니다. 하나님과 그 백성의 그 깨진 언약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라고 하나님께 울며 매달렸던 그런 중보자들이에요. 근데 그 중보자들이 이 땅에 다시 살아나서 기도한다 하더라도 듣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 쫓아내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으로부터의 추방을 명령하시는데요. 세상에 추방 명령 중에서 이거보다 더 참혹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쫓아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15장의 2절. 그리고 그들이 내게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들에게 말하여라. 여호와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죽을 사람들은 죽음으로 향하고 칼을 맞을 사람들은 칼로 향하고 기근을 당할 사람들은 기근으로 향하고 포로가 될 사람들은 포로됨으로 향하라.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너희를 내쫓겠다 이렇게 하셨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지금 상황 판단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저희는 어디로 가요?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내쫓기면 끝난 거예요. 근데 그럼 저희는 어디로 가죠?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거의 뭐 말은 길지만 죽거나 포로가 되거나 둘 중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이 민족에게는 파멸의 길만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16장으로 가보세요. 16장의 2절. 내가 이곳에서는 아내를 얻거나 아들이냐 딸들을 낳지 마라. 좀 독특한 명령을 하나 내리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결혼도 하지 말고 자식도 낳지 말라고 하셨어요. 실제로 예레미야는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스라엘의 상황은 더욱 악화될 거고 앞으로 그들에게 임할 심판도 혹독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더 이상 정상적인 가정을 이끌며 살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하지 못하는 예언자의 모습으로 아예 그 상황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국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안 한 그 상태 자체를 사람들이 너무나도 이상하게 여겨서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묻는 거예요. 넌 왜 나이도 있는데 결혼을 안 하냐? 그때 예레미야가 솔직하게 말을 합니다. 내가 결혼 안 하는 이유는
세상이 끝날 것 같아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또 만약 이곳에서 태어나는 아들, 딸이 있다면, 예레미야는 결혼 안 했지만 다른 사람들이 결혼을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아들, 딸들이 태어난다면 그 아들, 딸들, 그들의 미래도 결코 밝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16장에 4절 읽어보세요. 그들은 치명적인 질병으로 죽을 것이다. 아무도 그들을 위해 통곡하지도 않고 그들을 묻어주지도 않을 것이며 그들은 다만 땅 위에 쓰레기 같을 것이다. 그들이 칼과 기근으로 멸망하게 될 것이고 그들의 시체는 공중의 새들과 땅의 짐승들의 먹이가 될 것이다. 제가 2018년도에 계속 이런 메시지를 선포했으니 사람들이 좋아했겠습니까? 대놓고 와서 반감을 표현하는 분들 많이 있어요. 무슨 주일 예배에서 예레미야를 하느냐면서. 그들은 치명적인 질병으로 죽을 것이고 그 죽은 시체는 묻지도 못하고 땅 위에 쓰레기같이 될 거래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사람이 죽어서 서로 다른 사람의 시체를 치워줄 사람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요즘식으로 따진다면 의료인들까지도 모두 다 죽어서 더 이상 누가 누구를 챙겨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요즘에 텅 빈 장례식 이야기들, 텅 빈 장례식의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죠. 그 이야기입니다. 끊임없이 회개를 촉구하는데도 나 몰라라 하는 이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이제는 더 이상의 기회도 주지 않으시려는 것 같아요. 이 민족들은 모두 영으로 회개를 하고 그 영이 마음을 움직여서 이 마음이 경작이 되어야 돼요. 마음을 경작해서 이 마음의 안과 밖이 완전히 뒤섞이면서 다시 살아나고 숨을 쉬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영이 죽어서 마음도 죽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죽었는지 딱딱하게 굳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17장으로 가겠습니다. 17장에 1절 유다의 죄가 철필로 기록돼 금강석의 뾰족한 끝으로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뿔에도 새겨졌다. 마음판이 돌처럼 단단하게 굳어져 있다면 그 표면에 철필로 기록된 죄가 가득 적혀서 실은 조각이 되어서 지저분할 거예요. 그거 쉽게 지워지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 마음판에 죄를 기록하는데 지금 연필로 쓰는 게 아니라 철필로 또 금강석의 뾰족한 끝으로 그렇게 새긴대요. 얼마나 마음판이 단단하면 그 마음판에 죄를 새기는데 이렇게 단단한 특수 도구가 사용이 되어야 되겠어요. 이 마음판에 새겨진 죄는 대충 문질러서 이제 지울 수 있는 게 아니라 마음판에 깊이 또 영구적으로 새겨져서 그 마음판과 죄가 완전히 일체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죄라는 것은 이게 외적인 게 아니에요. 뭐 이렇게 붙었다가 소독제로 씻어내면 씻겨 나가는 이런 게 아닌 거예요. 그들 존재의 가장 깊은 내면에서부터 다 부패한 거예요. 죄의 뿌리가 저 마음 깊은 곳에 있기 때문에 죄의 영향력은 그래서 지속적이고 치명적이고 전염병 같은 거예요. 또 죄인의 마음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7장의 9절 보세요.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몹시 병들어 있다. 누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겠는가?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몹시 병들어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에요. 사람의 마음에는 어떤 선도 없고 오직 악과 죽음으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모든 만물보다 거짓되다는 것은 말 그대로 이 세상 모든 것보다 거짓되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부패했어요. 그 부패한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떠나는 삶으로 결론이 나고 말아요. 이건 필연적인 겁니다. 부패한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떠난 걸로 끝난다고요. 그게 바로 마귀가 하고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이런 메시지를 전하면서 사람들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고 너는 왜 이렇게 비관적이냐? 왜 자꾸 나라 망한다는 얘기를 해? 이렇게 욕만 먹고 있었던 예레미야가 하루는 너무 실망이 되고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정말 하나님 화나셨어? 이러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깨닫고 회개 기도를 해야 되는데 너는 왜 다 잘 되고 있는 거를
너 왜 이렇게 세상을 그렇게 삐딱하게 보냐? 이러면서 오히려 예레미야를 핍박을 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예배를 오기 위해서 이제 아이들을 어머니에게 이제 맡기고 와야 되는데 어머니께서 제 얼굴을 보더니 오늘 왜 이렇게 얼굴이 안 좋아 보이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실수한 거죠. 어머니 오셨으면은 제가 빵긋 웃고 있어야 되는데, 예? 그래서 건강하고 밝은 즐거운 모습으로 있어야 되는데 어머니한테 들킨 거예요. 제가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예배를 영상으로만 드리게 되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속이 상해서 뭐 이렇습니다. 뭐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이명호 목사의 어머니께서 이명호 목사에게 그럴 때일수록 꼭 붙잡는 거밖에 없어. 꼭 붙잡는 거밖에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무엇을 붙잡는 건지 말씀 안 하셨지만 좀 뭐 그게 뭔지 알겠더라고요. 아침에 이 설교문을 써야 되는데 또 여러 번 읽고 뭐 그러고 싶은데 자꾸 문자가 오는 거예요. 경기도청에서 보냈다라는 문자. 예배드리지 말라고. 그래서 뭐 경기도지사라는 어떤 사람은 이제 강제적으로라도 종교 집회를 금지시켜야 된다고 뭐 그러면서 뭐 의견을 주세요. 뭐 이랬다고 얘기하고. 경기도에 있는 교회 중에서 반이 넘는 교회가 예배를 강행하기로 했다고 하면서 뭐 그렇게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수적으로 반이 넘는다고 지금 성도들이 반 넘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중대형 교회들은 이미 다 영상으로 다 예배를 바꿨고요. 그나마도 좀 작은 교회들이 수적으로 작은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마저도 몇 명 오지 않습니다. 알아서 자제하고 알아서 조심하고 있고 그래서 예배 드리는 교회 겨우 예배를 모여서 몇 명이나마 드리고 있는 교회가 반 정도 된다 하더라도 실제로 예배를 제대로 모여서 드릴 수 있는 그 인원은 10%도 되지 않아요. 지금 90% 이상 다 지금 주일 예배를 못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수적으로만, 교회의 수로만 그렇게 말하면서 그 언론에 거짓말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을 보면서 제 마음이 너무 아프고 사실은 분노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지 않아도 주일 예배 제대로 드리지 못해서 가슴 아픈 성도들의 그 마음을 후벼파고 있는 그 뉴스를 보면서 정말 이 나라가 갈 때까지 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그 식탁에 앉아 있을 때 그걸 보고 어머니로부터도 이럴 때일수록 꼭 붙잡아야 돼 뭐 이런 말씀 듣고 하고 그랬었는데 아마도 당시에 예수님 오시기 전 600년 전에 예레미야도 뭐 그런 안 좋은 소식들을 들으면서 마음이 허망한 상태로 식탁에 앉아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멍하니 있다가 뭐 눈물도 좀 나고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18장에 2절로 가보겠습니다. 2절. 18장 2절.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그곳에서 내가 내게 내 말을 들려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일어나라고 하셨어요. 일어났죠. 예레미야는 왜요? 이런 말 잘 안 해요.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요. 그리고 토기장이의 집으로 가라 하셨기 때문에 토기장이의 집으로 갔어요. 근데 그 토기장이의 집으로 가니까 그릇 만드는 사람이죠. 가보니까 그 앞에 펼쳐진 광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18장에 4절 보세요. 그런데 그가 진흙으로 만들고 있던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망가지는 것이었다. 그는 자기가 보기에 좋은 대로 그것을 다른 그릇으로 만들었다. 토기장이의 집에 가서 눈여겨보니까 토기장이가 이 물레를 돌리다가 마음에 들지 않는지 그 진흙을 뭉쳐가지고 다른 모양으로 다른 그릇으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살면서 토기장이가 그릇 만드는 걸 많이 봤지만은 이날만큼은 그 토기장이의 행동 하나하나가 예사롭지 않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건 놀라운 건 아니죠. 토기장이가 만들어 놓고 보니까 원하지 않는 모양이어서
그걸 다시 뭉쳐가지고 다른 그릇으로 만드는 건 그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놀라운 광경이 아니죠. 토기장이가 자신의 지능으로 어떤 토기를 만들건 그거는 토기장이의 마음이에요. 심지어 만들어진 것을 찌그러뜨리고 다른 그릇으로 만드는 것도 토기장이가 하고자 한다면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도 토기장이에게 왜 흙을 뭉쳐서 다른 토기를 만드느냐고 따질 수 없을 뿐더러 특히 진흙의 입장에서 토기장이에게 왜 나를 이런 모양으로 만드냐고, 왜 나를 이렇게 징계하시냐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시작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끝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다시 빚어 가시는 것도 모두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하고 또 찬양해야 합니다.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언제나 깊이 개입하셔서 우리 인생에 절대적인 권위를 행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께 이런 권세가 있으시다는 사실보다 사실 우리에게 더 좋은 소식은 없어요. 이건 오히려 우리에게 아주 다행스러운 소식인 거예요. 허물과 실수투성이인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토기장이가 흠이 있는 그릇을 뭉쳐서 다시 진흙덩어리로 만들고 그것으로 그분의 방식대로 내 삶을 새로 빚어주신다면 그것만큼 좋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은 토기장이이시고 우리는 진흙입니다. 진흙을 뭉쳐 다른 그릇을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회개를 요청하셨을 때에는 그 음성을 따라서 삶의 우상을 모두 걷어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악한 길에서 돌아와 선을 행할 것을 요청받았지만 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을 무시하고 배반했습니다. 그리고는 오히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서 18장에 12절 보세요. 12절. 그러나 그들은 말했다. 그것은 소용없는 일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계획을 따를 것이다. 우리 각자는 자기의 악한 마음의 완고함을 따를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획은 쓸모없대요. 하나님의 계획은 헛되고 소용없대요. 자기들 살아가는데 필요 없대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스스로 만든 계획을 따를 것이라고 고집을 피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결국 이 백성들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시자 그들은 오히려 그런 소리 듣기 싫다면서 예레미야한테 제발 좀 이제 그런 소리 좀 그만하라고 하면서 심지어 예레미야를 다시 또 죽이려고 들어요. 예레미야서 18장에요. 18절 읽어볼게요. 그러자 그들이 말했다. 오라, 우리가 예레미야를 칠 계획을 세우자. 제사장으로부터 율법이, 제자들로부터 지혜가, 예언자로부터 말씀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오라, 우리가 그를 혀로 공격하고 그가 말하는 어떤 것에도 주의하지 말자. 예레미야를 치고 혀로 공격하고, 그러니까 말로도 공격하고 그러자는 거예요. 뭐 이전에도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그 암살 음모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다시 한번 암살하려고 시도하는 건 그리 놀라운 일도 아니에요. 어차피 그들은 자기 계획대로 살겠다고 다짐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제사장으로부터 율법이, 제자들로부터 지혜가, 예언자로부터 말씀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거는 예레미야라는 그 예언자가 없어도 자신들이 율법, 지혜, 말씀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잃어버리지 않을 거라고 좀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은 분명히 율법과 지혜와 말씀을 다 잃게 될 거예요. 제대로 말씀을 전하는 자를 죽이고 나서 어떻게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참다운 말씀은 거부하고 그들은 거짓 설교자들이 하는 결국 그들의 귀에 달콤한 이야기만 듣고 싶어 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본주의적인 메시지는 거부하고 그들의 귀에 달콤한 인본주의적인 메시지만 들으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남유다 말기 예레미야 시대의 상황이었고 실은 2020년 대한민국의 상황이기도 하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레미야서 2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20장에 1절부터 6절까지 좀 긴데요. 그래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훌은 여호와의 성전 관리장이었는데
그는 예레미야가 예언하는 것을 들었다. 그때 바스울은 예언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 곁 베냐민 윗문에 있는 형틀에 그를 묶었다. 다음 날 바스울이 예레미야를 형틀에서 풀어줄 때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했다.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스훌이라 부르지 않고 마골 미사빕이라고 부르신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이다. 보아라, 내가 너를 너 자신과 내 모든 친구들에게 공포가 되게 할 것이다.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쓰러지는 것을 내 두 눈이 볼 것이다.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줄 것이고 그가 그들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거나 칼로 죽일 것이다. 또 이 성읍의 모든 재물과 모든 생산물과 모든 귀중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내가 그들의 원수들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그들은 그것을 약탈물로 취해 바벨론으로 가져갈 것이다. 그리고 너 바스울과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가 돼 바벨론으로 갈 것이다. 거기서 내가 죽어 묻히게 될 것이다.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었던 내 친구들 모두가 그곳에서 죽어 묻히게 될 것이다. 예레미야가 이제 이 나라는 심판을 받는다고 예언을 하니까 성전 관리장이라는 어떤 권력이 있는 사람이 나와서 예레미야를 때려요. 그리고 형틀에 묶어둬요. 감금을 한 거예요. 그 성전 관리장의 이름이 뭡니까? 바스훌입니다. 이 바스훌이라는 이 이름은요, 그 이집트 사람들이 그 숭배하는 호루스 신이 있어요. 호루스. 그 관련된 이름이에요. 이 바스훌은 호루스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집트의 이방신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호루스의 아들. 아니, 성전 관리 책임자 이름이 하나님의 아들이어야지 이방신 호루스의 아들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 이름 자체가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당시 성전 관리장은 성전이라는 거룩한 공간을 관리하는 사람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곳이나 또는 근처에서 거짓 설교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처벌할 권한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의 메시지를 외치고 있는 이 예레미야를 오히려 이 참 예언자를 오히려 거짓 예언자, 거짓 설교자라고 하면서 폭행을 하고 감금을 했던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성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성전 자체를 예배하고 있었어요. 성전만 제대로 관리되고 있다면 자신들도 잘 서 있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었어요. 성전을 마치 어떤 부족처럼 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이제 성전 관리장, 성전의 총감독 입장에서는 여기가 성전이다, 여기가 성전이다라고 외쳐도 여기가 성전은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예레미야를 극히 싫어할 수밖에 없었어요. 바스훌은 다시는 입을 함부로 놀리지 마. 한 번만 더 하면 가만두지 않겠어? 목숨이 온전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협박과 엄포를 하면서 예레미야를 풀어줬어요. 근데 예레미야가 그런 협박과 폭력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레미야가 풀려나면서 바스훌에게 한마디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너의 이름을 바스훌이라고 부르지 않으실 거야. 이제 너의 이름을 마골 미사빕이라고 부를 거야. 이렇게 말했어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마골 미사빕. 이 마골 미사빕, 이거는 사방에 가득한 공포, 사방의 공포, 여기를 봐도 저길 봐도 다 공포, 이런 뜻이에요. 사방에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걸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 절망적인 공포 상태를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옆에 걷고 있던 사람들이 다 하나씩 쓰러져 갑니다. 그런 공포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도우심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심판을 받게 됐으니 이제 완전한 고립 상태가 된 거예요. 이런 상태를 흔히 사자성어로 사면초가라고 합니다. 사면초가. 그 사면초가를 뜻하는 단어가 바로 마골 미사빕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마골 미사빕인데 그거는 사면초가라고 적어도 되는 거예요. 바스울이 사면초가, 즉 마골 미사빕으로 이름이 바뀌는 것은
그 개인의 삶만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바스울이 속한 그 민족 전체가 그렇게 된다는 걸 예시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마골 미사빕은 회개하라고 100번 넘게 외치셨지만 회개하지 않은 민족에 대한 그 하나님의 그 예언자의 말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지를 안타깝지만 몸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끝내 회개하지 않은 민족은 마골 미사빕이 되어서 죽거나 포로가 될 건데, 그때 이들을 죽이거나 포로로 잡아가는 국가가 드디어 거기에 이제 이름이 나와요. 처음으로 그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가 명확하게 나오는 게 바로 여기입니다. 그 국가는 바로 바벨론이에요. 여기 있는 국가인데요. 바벨론. 메소포타미아 지역에는 바벨론. 여기서 와서 남유다를 멸망시킬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키우셔서 징계의 도구로 쓰신다는 거예요. 바술, 마골 미사빕에 대한 예언은 주전 587년에 남유다라는 국가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이 되면서 결국 성취되고 맙니다. 4절과 5절과 6절에 바벨론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제껏 이스라엘을 징계하실 도구를 예레미야서에서 북쪽에서 오는 재앙, 북쪽에서 오는 재앙 정도로 표현하고 계셨었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국가의 명칭을 제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그 정체가 드러날 대로 다 드러났기 때문에 이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바벨론을 보내서 너를 징계할 것이다, 심판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의 바벨론은 무엇일까요? 오늘 예레미야서 20장을 열게 되었습니다. 지금 주일 예배를 이제 모여서 드리지 못하고 있는 이 기간 동안에 그 2018년에 설교했었던 그 예레미야서 1강부터 19강까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주시기를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14일간의 기간이 있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그 19강까지를 다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땅의 황무함이 어디에서 시작된 것인지, 도대체 이 민족이 어떤 헛된 우상을 잡고 있는지 그 말씀을 통해서 분별해 주시기를 바라요. 각 설교마다 깨달음과 다짐의 댓글 거기 달아주셨으면 좋겠고, 그걸 많은 사람들에게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남유다처럼 되지 말아야 하니까,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놓치면 안 되니까 그래서 하는 말씀이에요. 설마 하지 마세요. 벌써 하는 사이에 많은 무너진 것들이 벌써 일상이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